사랑은 삼위가 일체로 존재케 하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결국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능케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가 친교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이 교제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사건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불러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은 다시 한번 우리를 완전한 그 사랑으로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확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과 전도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여 우리가 회복된 그 관계 안에 거하여 있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시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단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십자가 이전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단지 자신을 누구라 하는지 물을 뿐이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꺼이 자신을 사랑하는가를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 아들의 십자가가 이룬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진 지극한 그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자격과 지위에 이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찾아가 물으시는 그 장면은 의미심장합니다.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아닌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비루한 인간이 아닌 동등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서로가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는 관계로 새롭게 정립된 그 관계를 보여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쉬이 잊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지고의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거듭난 우리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는 우리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자녀됨에 대한 명확한 선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 속 사람 속에서 편만히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됨 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은 자만이 그 사랑에 화답할 수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사랑 고백은 이미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의 초대는 삼위가 누리는 그 일체로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단언합니다. 삼위가 사랑 안에서 일체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아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구별되며 오히려 하나님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며 그 사랑이 세상의 사랑이 아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의 사랑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된 그 사랑은 그저 우리의 지식과 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그 아들의 이름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케 되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의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고 가난한 자신들을 아는 겸비로 인간을 이끌어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고 소망케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 명령된 새 계명 역시 가난하기만 한 우리 자신들을 깨닫게 하고 겸손히 주의 도우심만을 바라게 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이 다른 무엇이 아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기초 위에 그분의 보좌를 세우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 역시 아무런 목적과 이유가 없는 사랑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결코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사랑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분명한 이유와 목적 안에서 행해져야만 합니다.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사랑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분의 사랑이 아니오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도 기뻐하시는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별개의 것이라 여기고 사랑과 공의를 상반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랑과 공의는 언제나 함께 일하며 역사합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으며 사랑 없는 공의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촉구한다 여기지만 그러나 공의는 단지 세상을 심판할 뿐 그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 멸망을 향하여 가는 세상을 그 사랑은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선포했던 시편 기자는 또한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한다 단언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 역사함을 증언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공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기꺼이 죄를 허용하고 감내하는 것이 아니오 죄인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미움과 증오가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라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악을 미워하고 배척하며 회개 없는 용서를 결단코 허용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우리를 질책하고 경계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노래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진 십자가의 죄사함 역시 엄격한 공의 아래 회개한 자들에게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그가 행한 불의까지도 용납해야 한다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악을 판단하고 미워한다는 것이 누군가의 인격 모드를 단정하고 심판하는 것일 수도 없습니다.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심판할 권세를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할 권이 없으나,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악을 판단하고 미워할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된 유일한 계명, 곧 그 사랑 안에서 죄와 죄인에 대한 우리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그러나 죄를 범한 영혼이 회개에 이르기까지 바라고 믿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 행하는 사랑이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 단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결코 맹목적이고 무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하는 우리의 사랑 역시 무분별하고 맹목적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는 인내가 결코 우리의 선함과 착함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명령된 그 사랑은 분명한 목적과 분별 안에서 행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박애, 곧 모든 일을 사랑하는 보편적인 인류애와는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죄사함이 전 인류에게 미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또한 특정한 대상이 없는 보편적인 사랑인 듯 여기지만, 그러나 십자가, 그 사랑의 목적은 명확했고 그 대상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아닌 바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나를 향한 그리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러하듯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며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상과 목적을 지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까지 사랑하도록 명령하심이 아닌 서로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맡기신 그 양을 돌볼 것을 명령하신 것 같이 서로가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돌보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복음의 명백한 증거가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를 교훈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를 권고합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짐을 감당하사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 같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으로, 서로의 죄를 경계하고 서로를 인내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라 교훈합니다.